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 66권 개관 시리즈 중에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200만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앞이 캄캄하고 이제 앞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인가 두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는 더욱더 두려운 임무가 맡겼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이 내가 믿었던 그 사람들을 잊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때, 무거운 책임을 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참으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0만이 되는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사람을 찾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지도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리더십 세미나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영어 실력도 필요하고 학위도 필요할까? 이때 성경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입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침례를 받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처럼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배울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처럼 우리가 재림 때까지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갔을 때 형통하는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방법은 첫째,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외워야 했습니다. 이 유대인의 유명한 교육이 있는데 이 노벨상을 전 세계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의 2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서 있는데 이 유대인의 유명한 자녀 교육의 특징 중 하나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외우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외우게 했을 때 이 노벨상을 20%로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많이 외우게 하시길 바라겠어요.
이제 13째 기억절이 있는데 이것을 많이 외우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중요한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형통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땅에서 형통하기 위해 성경을 잘 외우게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모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형통하는 길이에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집에서 컴퓨터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빠, 저도 컴퓨터 해도 돼요? 그래, 해라.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뭐 컴퓨터 할 건 없고 열심히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옆에서 텔레비전을 봤더니 또 그 부모를 따라하는 거예요. 옆에서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나도 텔레비전 봐야지.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일부러 거실에 앉아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책 읽는 척을 이렇게 막 했습니다. 옆에서 책 읽는 척. 근데 옆에서 따라와가지고 저희 아이도 제가 책 읽는 것을 보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이렇게 모본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형을 둔 부모님들, 자녀들이 이제 같이 생활할 때 텔레비전 보시거나 컴퓨터 하지 마시고 꼭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겠어요. 그때 아이들이 부모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9시면 초등학교 때 자라 재웠습니다. 그리고 재워놓으면 이제 텔레비전을 보는 거예요. 어느 날 들켰습니다. 어떻게 들켰느냐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제 어린이 방송을 봅니다. 그리고 키면은 이제 어린이 방송이 나와야 되는데 껐다가 켰는데 항상 켜보면 뉴스 채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빠, 우리 재워놓고 텔레비전 봤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볼 때마다 이 채널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솔직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 아이에게 제가 잘한 것은 없지만 약속한 것은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이제 아이가 이제 컸는데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아이가 컸지만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읽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묵상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를 것을 묵상하며, 이것이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성경에 읽는 통독 방법이 바뀌시기를 바라겠어요. 우리가 늘 읽어왔던 곳에서 성경 말씀을 깨닫고 깊이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철을 타다 기다리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지금 저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화면이 글씨가 있는데 거리에 따라서 초점을 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까워지면 흐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워지면 다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깊이 보고 오래 묵상하면 이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몰랐는데 놀라운 사실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성경이 너무나 재미있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사택과 교회가 한 100m쯤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과 금요일이면 교회에 가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언제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전화가 옵니다. 여보, 식사하러 오세요. 한 3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지. 그러면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세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 기다릴까봐 또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슬픈 세상에 할 일 마라 오라 하는구나. 이제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정말 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재미있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들이 생활 속에서 깨닫게 이렇게 사람이 보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걸 깨닫느냐면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부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이제 꼭 읽고 깨달으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불만이 주로 무슨 불만을 가지고 있느냐면 남편이 좀 집안일을 좀 안 해줄 때 그게 불만이 있어요. 또 아이들을 그 육아를 안 돌봐주었을 때, 제가 이렇게 뭐 집안일을 하든지 아이의 육아를 잘 돌봐주지 않으니까 이 아내가 이제 늘 그런 거에 불만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성경 통독 문제하고 예언의 신 퀴즈 문제를 제가 냈는데, 어느 날 제가 한번 제 아내에게 당신이 좀 이거를 읽고 좀 문제를 좀 내봐라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좋다고 그래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경을 막 읽고 성경 문제 퀴즈 문제를 내는 거예요. 예언의 신을 읽고 막 문제를 내는데 일주일 동안 그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의 대화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말을 닫고 막 짜증을 나면 제 아내가 같이 막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짜증을 내면 안 되는데 아이들이 화내면 또 이렇게 지혜롭게 대해야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또 이렇게 이게 예언의 신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지. 하루를 생활할 때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의미 있게 규모 있게 시간을 써야지. 그러면서 이 살림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다가 이제는 성경의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어? 왜 그렇게 했지? 물어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듣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감사했습니다. 부부싸움에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아내에게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내가 변합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지고 아내가 알아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형통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나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가 아니한가 자녀 앞에서 성경 읽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모를 꼭 닮을 줄을 믿습니다. 또 내가 성경을 읽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때 내 마음이, 내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아르헨티나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아르헨티나에서 믿음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말씀 묵상을 가르쳤어요. 그것은 뭐냐면 남편들아 아내들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것을 온 교인들에게 묵상 훈련을 했습니다. 3달 동안 온 성도들이 남성들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가르쳤어요. 그때 그 교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변했습니다. 집에 오면
성질이 급해서 화를 내고 기분이 나쁘면 소리 지르는 남편이 변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달라졌어요. 저희 가정이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 묵상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을 깨닫고 순종했을 때 이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면 형통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늘 이러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주제인 것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형통했던 것이 여호와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라겠어요. 말씀 묵상이란 이런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갔던 큰 첫 성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성전을 엿새 동안 돌라.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이제 여리고 성 앞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싸울지를 연구해야 되는데 성전을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집을 구하고 좋은 차를 사고 직장을 얻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 삶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돌라라는 것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내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대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소리내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석교회 오기 전에 이제 복지관장으로 있었는데 지금 마석교회에서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데 복지관장을 하면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가끔씩 생겼습니다. 하루는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나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이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걸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걷는 것이 이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햇볕을 받으면서 흙길을 걷을 때 이게 효과가 있대요. 제가 그리고 시간만 되면 걸었습니다. 기분 나쁜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걷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걸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잊혀지지 않았던 그 문제가 이렇게 그 산책을 한번 하고 나니까 그 생각이 잊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했느냐면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그 진영에서 자니라. 정말 제가 밤에 누워도 밤새도록 잠을 못 잤는데 이 말씀을 듣고 산책을 하고 나와서 밤에 누웠더니 정말 잠이 잘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어요.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순종하고 실천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7째 날이 되었습니다.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호수아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으니 그 바친 것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 중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거기에서는 크나큰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를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사업을 합니다. 성공의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내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어요.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취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 욕심을 취했을 때 이것이 실패의 원인인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하면 내가 하나님의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말씀의 묵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기별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말씀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이성을
정복할 능력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8장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리고 성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첫 번째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 나머지 점령했던 그 성들은 너희에게 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축복을 드렸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순종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고 하면 너희가 집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직장도 다니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단 하나,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했다는 사실만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복 준 분은 하나님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실패 이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제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살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까요? 또 실수했습니다. 아이성에서 실수했는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 또 금방 잊어버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라고 했는데 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실수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9절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제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제 다 떨어진 옷과 떡과 이제 그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왔다고 속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그들을 당연히 거절해야 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정복해야 됐습니다. 근데 실수했어요. 실수한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8절 9절에 여호수아가 실수한 원인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하나님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데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당연히 그들이 이 여호수아를 속이는 줄 알고 그들을 거절해야 되는데 실수했어요. 그 실수한 원인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교만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속이니까 기분이 어땠을까요? 얘들이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나를 겁내는구나. 그리고 얘기해요. 우리가 들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위대한 일을 들었습니까? 그때 뿌듯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실수하냐면 전도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소그룹이 잘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석교회를 오면서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지, 내가 이 소그룹을 잘해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잘해서 그렇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거절해야 되는데 이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묵상하고 따르는 것이 형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묻지 않고 했을 때 그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만한 생각, 나의 우월한 생각,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전도 잘할 수 있어, 이 내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께 묻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 웨슬러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승리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매일 가장 좋은 시간에,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기 위해서 늘 물으시길 바라겠어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만나기로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제가 오늘 무슨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어느 대학을 가면 좋을까요? 어디로 이사를 가면 좋을까요? 늘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2번의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여호수아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결론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여호수아의 결론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교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형통하리라는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앞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 믿으세요?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 형통할 줄 믿습니까? 예,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영국의 섹스피어 이후에 최대의 작가라고 불리우는 조앤 롤링이라는 여인입니다. 이분이 해리포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쓰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포르투갈로 갔습니다. 거기서 영어 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2년 만에 성격 차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1993년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생후 4개월 된 어린 딸을 가지고 28세에 싱글맘이 된 것입니다. 이제 직장도 얻을 수 없고 생활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제 생활이 어려다 보니까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제 생활은 겨우 이제 했는데 다른 것을 못 하는 거예요. 딸 생후 4살 4개월 된 딸이 있는데 이제 겨우 이제 먹고 집은 있는데 옷을 사주거나 장난감을 사주거나 놀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데 엄마가 이렇게 동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집이 하도 열악해서 썼던 것이 이 엘리펀트 하우스라는 이 카페에 가서 그곳에서 아주 낡은 타자기를 가지고 이 해리포터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Birth Place of Harry Potter라고 이 카페에 쓰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5년간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5년 만에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책을 출판해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12군데를 갔지만 모두 다 거절되겠어요. 그러나 13번째 출판사에서 이 책을 출판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 직원이 그래도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 책을 출판하게 되는데 이 아동 도서를 써서는 돈을 벌기 힘듭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앤 롤링이라는 이 여성 이름을 가지고는 이 편견이 있으니 남자 이름을 쓰세요. 그리고 J.K. 롤링이라는 이름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어요. 이 원고료는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 200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500권을 인쇄했어요. 그리고 1997년 첫 출판을 했는데 예상대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소개되는 것도 없고 홍보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출판사에서 이것을 출판하는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보통 검증되지 않는 신인 작가는 이렇게 외국에서 출판하는 일이 드문 일이었는데 운이 좋게 이 책이 미국에서 출판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대박이 났습니다. 이 해리포터라는 책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고 팔리게 되었어요. 이 해리포터는 이제 모두 7권의 책이 나왔는데 67개 언어로 4억 5천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 조앤 앨링은 또 영화로 제작되어서 많은 성공을 얻었는데 세계 여성 중에 세계 2위 부자라고 합니다. 이분이 한 1년 동안 작년에 한 수입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세계 2위 부자면 한 10억 정도 10억은 더 될 것 같아요. 한 100억 정도 벌었을까요? 한 500억 정도 벌었을까요? 2017년 작년 수익이 1,000억 원 이상을 벌었다고 합니다. 한 28세의 싱글맘이
돈이 없어서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지 못했던 엄마가, 이 시작은 작은 거였습니다. 딸아이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시작이 되어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버드 대학 강연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에겐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우리가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딸 아이에게 해 주었던 그 이야기가 한 여인의 운명을 벗겨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 운명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 읽었던 그 성경이 우리 학생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꿈을 펼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그 문학보다도 더 위대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우리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을 만나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축복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여 이 명절이 더욱더 기쁘고 은혜로운 날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